2026년 3월 21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두 가지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22절에서 가룟 아닌 유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아마도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다가 하는 그 질문은 당시 제자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품었던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이었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는 아니 주님이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스펙터클하게 장대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나타나신 그것이 자연선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하여 유대 폭정으로부터,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식민 지배로부터 온전히 독립하고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모세와도 같은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지금 폭정으로부터 로마의 폭정과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자, 독립을 시켜주는 그러한 바로 사람,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샬롬을 주겠다. 너에게 준다. 끼치고 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슬로건 중에 가장 핵심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죠.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나를 이렇게 주장했죠. 주창하고 이후에 약 200여 년 동안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 형통을 알리는 그러한 유명한 슬로건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팍스 로마나의 원천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폭력입니다. 또한 경제 수탈 체제입니다. 즉 여러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노예를 끌어다가 그래서 이 노예 제도 하에서 그 로마 황제와 귀족과 또한 로마 시민권자들 그들만이 평안과 부를 누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말 식민지 피지배 계층인 바로 이 노예와 종과 또한 서민들의 그런 희생 위에 세워지는 그 인위적인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것은 억압적인 또한 강제적인 평화다. 갈등을 무력으로 불식시키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또한 무기로 로마의 강력한 그러한 군대로 제압하고 또한 그것을 완전히 뭉개버림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인 평화를 오게 한 것이 팍스 로마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평안입니까? 어떠한 평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한 언약적인 조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전인적인 온전함, 전인적인 평안, 그것이 바로 내적인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또한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것은 팍스 로마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해체시키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당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주창하는 팍스 로마나를 산산이 깨부수는 그것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복음의 평안이고 복음의 평화이고 또한 전인격적인 내적인 그런 평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내적인 평안, 내적인 평화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노예와 또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그러한 갈등, 그러한 위압적인 계층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또한 그 사회 일반의 사회 구조와 국가 권력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것을 확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는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떠나고 어떤 그 부재 상태를 보혜사 성령이 대신하고 또한 이 성령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끼친다, 준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대 박슬 로마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은 평안은 완전히 그 구조나 본질이나 그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그 평안 샬롬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맛보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엄격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즉 사탄이 오겠다. 즉 사탄은 누구를 지금 꼬드기고 또한 통제합니까? 바로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층 그리고 작게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 또한 이 폭력적인 또한 강압적인 팍스 로마나를 가져오는 로마 황제와 또한 로마의 집권 세력들 이들을 사탄이 조종합니다. 통제하죠.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제하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이 관계할 것이 없다. 즉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사람들과 종교 집단을 통제하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예수님의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예수님을 손아귀에 결코 넣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런 사탄의 세력이 온전히 이겼다라고 오판하지만 실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는 물릴전정 사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평안, 즉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부의 형통함,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고 안정을 누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샬롬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물질과 명성과 또한 권위와 명예, 권력,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샬롬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연합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